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건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이 시대에 믿는 자들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다시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던 긴 장마도 잘 견디게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삶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께도 한없는 은혜 채우시고 태국에서 최승근, 이소민, 아르헨티나에서 이재삼, 신소영 선교사님께도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총회 선교사 자녀 사역위원회와 작은교회 김선민 목사님, 김학주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점점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항윤심 정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뜨거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도 뜨겁게 살아나게 하셔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더 이상의 진행은 막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영기 집사님도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신고모 식구들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 나라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족하여 하지 못한 것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 불꽃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만져 주셔서 돌짝밭 같은 내 심령이 기경되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또 이성으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시대에 우리가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평생 움켜쥐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꽂혀 있다 보니까 돈을 잘 벌어야 또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시편 73편을 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세상의 부자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너무 잘 살아. 요즘 말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차도 기사 딸려서 몰고 다니고 돈이 많아서 늘 주치 달고 살고 또 보약 때때로 해먹어서 건강하고 그런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렇게 돈을 버는데 대체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지? 그런데 나는 뭘까? 나는 맨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나는 지금 월세 살고 있고 애들도 신통치 않은 것 같고 또 이 세상을 보니 정말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 시편 기자는요, 복의 근원이 오직 땅이다 보니까 물질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 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죄 지으면서 부자로 산 자들이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계속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하셔서 결국 그들이 끔찍하게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사람아, 너는 아직 가치관이 땅에 있구나. 이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너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봐라. 너가 과연 부러워할 수만 있는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 없이 죄를 쌓으며 이 세상에서 사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야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제가 우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멀어 육신의 눈으로만 봤을 때 저 부자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기준이 돈이어서 부자들을 마냥 부러워했던 자신이 마치 짐승처럼 여겨짐을 느끼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그러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갔던 것, 이게 맞는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회용 같은 내 육신을 위해서 이것과 내 영혼을 또 영원한 나라를 바꾸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사람은 땅에 가치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그토록 부러워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육신의 꺼풀을 쌓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의 가치보다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진정 말씀대로 살아서
얼마만큼 내 심령이 기경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땅에다가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 내 온 영혼을 집중하면서 살지 마시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집중하시며 거기에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애를 쓰시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요, 나의 살이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 나라만 보이게 됩니다. 초점이 천국에 가 있으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돈도 그냥 종이처럼, 그냥 휴지 조각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모든 목적, 목표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이 성령님께 붙잡히니까 어떻게 변했는 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온전히 내 소욕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저 움켜쥐려고 했던 소유욕이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섬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땅의 뜻을 구하지도 땅의 것들로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오로지 한 심령 한 심령을 회개시켜서 변화시켜 새롭게 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교회 건물 크게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크게 짓는 거에 주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들러 산으로 다니시며 목회하셨고 오직 관심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땅의 것을 그렇게 죽도록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땅의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 내 심령의 전을 만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삶으로 먼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땅의 것들도 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들의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니라고 하면서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에 얼마나 깊숙이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큰 것 추구하지 마시고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그 심령의 전이 만들어져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 힘이 있어야지만 삽니다. 이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만 얻어지게 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심령의 전이 정말로 온전히 새롭게
정말로 이전 것들이, 옛집들이 다 부서져 날마다 새롭게 내 심령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거에 집중을 하고 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시면 그 악이 극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근성은 끝까지 우리 인간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 속에 들어가 악을 행해서 망해서 죽기까지 그 죄성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지만 사탄의 이러한 어떤 공격들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 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분초마다 내 영혼을 점검해서 내가 한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떤 계명이요? 저는 계명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다 지켰는데요? 하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 너가 다 잘 지켰는데 한 가지 안 지킨 것이 있단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계명이란다. 너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렴. 그리하면 하늘에 놀라운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든지 마치 다 할 것 같았던 이 청년의 반응은요, 의외였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재물이 많음으로, 즉 돈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지만 돈 사랑하는 것,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모든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은 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재물과는 아무리 영생이 값진 거라 할지라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 보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로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비단 이 부자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던 것은 없는 사람과 나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만을 위해서 꾸역꾸역 쌓아놓고만 있으니 내 이웃한테 퍼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다오. 네가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확증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란다. 너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다면 돈이 쌓일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퍼주고 퍼져서 그렇게 쌓아 놓을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돈이 나한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 대우받을 수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또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니까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의 뿌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를 내가 흠모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손바닥, 발바닥, 눈이 다 땅의 것을 좋아하고 구하다 보면 하늘의 신령한 것에는 관심을 쏟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 자랑하는 것, 학벌 자랑하는 것, 권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인데, 돈을 사랑하는 눈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안에 이런 것이 있음을 아시기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돈만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사고 사상이 온통 소유욕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즐거운 대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고 예수님 정말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한 점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노아의 홍수 시대인데 감각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종말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참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뚝딱거리며 방주를 만들었던 그 긴 120년간의 그 시간 동안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복음 전파의 기회였는데도 아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소견에 맞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때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배 두드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평수 늘려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인류대학 보내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하셔야 되는 건 결코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우리의 모든 초점들이
마치 어떨 때 보면 이것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집중하며 산다라는 것,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울어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그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또렷이 맞춰져 있는지에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이들이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탄기탄, 애를 쓰며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정말로 참혹하게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하게 하고 죄 속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놓았더니 구원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의 그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감사해야 될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에휴, 이까짓 것 나한테 너무 추상적이야, 와닿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복은요 우리의 어떤 관심 밖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땅에 꽂혀 있으면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절대로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이 근심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어머, 나 이제껏 정말 내 멋대로 살았네?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구나. 아,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말씀이 진짜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같은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빼앗기시겠습니까? 이 땅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1분도 안 됩니다. 절대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께 꼭 붙어서, 꼭 매달려서 그 뜻대로 살게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 땅의 것들에 모든 촉각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에, 돈을 벌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거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살리고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껍데기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 생명, 정말 내 진정으로 내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생명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삼은, 그래서 지독히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주셔서 내 안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게 하시고
우리의 시력이 땅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나의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됨이 먼저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말씀대로 먼저 행하며 삶으로 이 땅에서의 범사도 온전히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